이 세례자 요한의 출생을 가만 보면은요, 세례자 요한은 전적 사람이라는 것 제외하고 거의 예수님의 출생의 에피소드와 거의 흡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의 이름조차도 천사가 정해주고요, 세례자 요한의 부모들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바로 당대의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뿐 아니라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제사장 가문의 딸로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두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자의 가정에서 신실하게 영적 훈련, 믿음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들이 나이가 들었지만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천사가 와서 제사하러 들어가는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고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사가랴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는 나이가 이미 늙었습니다. 그러자 그 일로 인하여서 그는 약 6개월 동안 언어장애를 입고 말을 못하는 그런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엘리사벳은 아기를 갖게 되었고, 이후에 마리아의 예방을 받는 그 자리에서 마리아를 향해서 하는 말이 내 주의 어머니라, 그렇게 부른 것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라. 곧 마리아가 벌써 아기를 가진 것을 엘리사벳은 알고 있었고, 그 아기는 바로 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엘리사벳은 벌써 알고 있었던 매우 영적인 그런 능력이 탁월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어머니와 아버지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세례자 요한인데, 이 세례자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도 천사가 이미 예언을 해준 것을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한 석 절을,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독해 봅시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하여서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른바 나실인을 의미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주께 헌신된 아이, 헌화된 아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 그런 사람의 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의 삶은 성령이 충만함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은 엘리야의 심령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달해 주는 트랜스퍼,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주는 메신저,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들 거스르는 자는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거슬러 어게인스트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 갈 길로 가는 것이 인류의 길 아닙니까? 이러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러한 천사의 고지를 들었던 사가랴는 자기 아들 요한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앞으로 나는 내 아들을 그렇게 키울 것이라는 결심을 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1장 76절 이하의 넉 절에 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자기 아들, 아직 핏덩이 같은 아들, 아직 콜리기에 불과한 갓난 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진 아버지 사가랴는 그 아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라. 우리 부모가 자기 자녀를 이러한 고귀한 존재로 볼 줄 안다면, 내 아들 그냥 내가 낳은 거야, 내 딸 내가 낳은 거야, 이놈이 잘 커야 될 텐데, 이거 사춘기 잘 보내야 될 텐데, 이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이요, 우리의 자녀는 사가랴에게 아들 세례자 요한을 주셨다시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와 같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이런 여러분들 존귀한 존재로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 곧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자로 사가랴는 자기 아들을 벌써, 여러분들 그냥 수평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갓난 애기입니다. 갓난 애기에 대하여 무슨 그림이 나옵니까? 아무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씀을 받았던 아버지 사가랴는 믿음 속에서 자기 아들에게 그림을 이미 그려가고 있습니다. 주의 앞길을 준비할 자, 높으신 자의 선지자. 우리 부모가 그런 그림을 그려 볼 수 있을 때 자식들은 자기의 인생의 그림을 믿음 안에서 그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후에 요한은, 세례자 요한은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제1장 80절에 보면은 이 세례자 요한의 자라나는 그 성장 과정은 두 가지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가 자라가며 그 심령이 강하여지고, 그리고 자란 곳이 어디냐 하면은 빈들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즉 세례자 요한이 공적인 삶을 살기 전까지 세례자 요한은 빈들에서 생활했고 그의 심령은 아주 강한 그러한 사람으로 세례자 요한이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만 해도 또 다른 하나의 우리의 깊은 묵상의 거리가 되는데, 간단하게 세례자 요한은 자기의 공적 삶을 살기까지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으니 세례자 요한도 30쯤까지 빈들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의 가정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레위 가문입니다. 아버지 대를 이어서 세례자 요한도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수도권에,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의 수도권에 그 본전의 제사장의 길을 갈 수 있는, 종교적으로 말하면 종교적 귀족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은 공적인 삶을 시작하기 전까지 빈들에서 30년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빈들에서 삶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초야에 묻혀 산다. 우리나라는 빈들이 다 푸른 풀밭이 있고 산에 가면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 아시지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가면요, 빈들은 그냥 황무지입니다. 간혹 가다가 군데군데 작은 나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 곳에서 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거지만 세례자 요한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30년을 지냈겠습니까? 그는 아버지를 통하여 전달받은 자기 인생의 길을 세례자 요한은 계속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통하여 너는 장차 정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아가 나타나기만을 고대하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의 빈들에서의 삶입니다. 그는 그러면 그럴수록 오실 일을 더 기다렸을 것입니다. 언제 오실까 오직 자기 사명의 때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있는 중에 드디어 때가 되어 누가복음 제3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빈들에 있는 세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임함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세례자 요한의 공적 생활인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이 광야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이 볼 때는 제사장 가문의 귀한 분이 왜 광야에서 저러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늘 마음속에 열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아버지를 통하여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그는 훈련받았을 것이고, 기다리던 중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에게 임하는 순간 요한은 즉시 요단강으로 나와서 그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그의 메시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시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자 요한은 요즘 우리 목사들이 하는 것과 같은 아주 풍성한 내용을 갖고 구약을 해석하고 이런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사실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저는 주님 앞에 부끄러웠고 또 회개했습니다.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속에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나는 몇 번 했을까? 교회론을 설교했습니다. 성령론을 설교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이 뭔가를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라고 이 단순한 메시지를 나는 담대하게 몇 번 선포했는가? 여러분들, 회개하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 뜻은 그냥 단순해요. 돌아서라는 거. 돌아서라는. 우리 회개하라 그러면 윤리적, 도덕적 차원을 생각합니다. 또 종교적 차원에서는 교회 좀 요즘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 나오라는 정도. 또 교회를 나와도 너 지난해 성경 몇 번 읽었어? 지난해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네. 올해는 내가 성경을 꼭 한 번은 읽으리라. 이런 정도. 그리고 교회 맡은 일에 내가 작년에는 참 충성을 못했는데 이런저런 일로 올해는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하겠다는 이 정도.
물론 여러분들 그것은 회개에 수반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변화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옴을 못 보는 거예요. 분명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 천국인데, 그것은 돌아서는 거예요. 가던 길이 방향이 잘못된 것을 바른 방향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돌아서면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이 보이는 것. 돌아서면 무엇이 보이는가? 천국이 보이는 것.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가까이 있음을 돌아서야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돌아서지 아니하고 가는 길 가면서 아유, 교회 좀 더 열심히 다녀야 될 텐데, 아유, 헌금 좀 더 열심히 더 드릴까? 11조를 내가 요즘 못했는데 이제는 올해는 드려야지. 근데 자기 길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탐욕의 길로 자기의 뜻대로 가면서 그 정도 생각하는 것을 회개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례자 요한은요, 굉장히 원색적인 회개를 외쳤어요. 그냥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받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서 질타를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렇게 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 그냥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자 요한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고함을 친 것. 여러분들,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뭘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회개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어떤 삶의 조금의 변화, 그거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옷에 율법을 줄줄줄 달아다니고 입에는 율법을 거의 암송을 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요일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요, 그들은 5리 이상을 걷지를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고 해서. 도덕 율법적인 그런 입장에서 회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는 이미 그들은 돌이킬 게 없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고 한 게 바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회개란 주께로 돌아서는 것. 주께로 돌아서는 것.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열망이, 진정성이 있는 것. 막 종교적 열심을 내도 주께로 돌아서지 않는, 자기가 행하는 의만큼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며 다른 사람이 자기만큼 못 살 때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게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거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없을까 생각해봐요.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려놓아야지만 돌아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어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건데, 주께로 돌아서는 순간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돌아섬이고 회개라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자는요, 주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어떤 것도 없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회개를 정말 참된 진심의 회개의 순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정말 눈물이 콧물이 되고 콧물로 온 얼굴이 범벅이 되어서 땅을 바닥을 치며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던 순간이 여러분들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순간에 기억이 납니까? 내 마음의 눈에 주 외에는 안 보이는 경험, 그 콧물이 범벅이 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데도 주님과 나 사이에 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참된 회개예요. 성령 여러분들에게 감화 감동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외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세례를 베풀던 그에게 드디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장면을 극적으로 성경이 마태복음 제3장 13절 이하에서 기록해 주고 있고, 또한 요한복음 제1장에서도 그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매우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게 나는 세례를 못 베풉니다. 당신에게 난 당신의 신까지 받들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하는 그런 겸양지사를 보이고, 예수님은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자 그러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올라오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장면을 요한 사도는 목격하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제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는 이 사건을 세례자 요한이 목격하게 되었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를 알아보았고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저분이 맞구나, 저분이 맞구나, 저분이 맞구나 그런 확신하게 되면서 증언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를 가리켜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 그런 참 선지자, 참 선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낮아질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세례자 요한이 하는 말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했던 세례자 요한은 비로소 그는 귀로만 듣던 예수가 자기의 눈에 보여진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세례자 요한은 보았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을 세례자 요한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라는, 나는 그의 신권 하나 맬 수가 없다고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예수가 보이기 시작, 예수를 온전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서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를 열망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던 요한, 그는 결국은 그가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은 바로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풀고 메시아에게 임하는 성령을 보았고 메시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낮추면 경험합니다. 자기를 비우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기까지 기다리면 경험합니다. 올 한 2021년도 그러한
길이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